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에서 12절, 15, 16절입니다. 아가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자사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귀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너네 세미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복합적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알겠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 되어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모습, 또 신부 되어진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모습, 원래 신부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그 모습,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또 깨어져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연속극의 주제, 영화의 주제, 이야기의 주제 거의 다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 그러면 대부분 어떤 감정적 사랑, 여기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적이고 무슨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황홀한 그런 사랑. 주로 이제 연속극이나 영화에서 다루는 건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의 실제 모습을 잘 모르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간증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간증 그러면 워낙 이렇게 좀 뭐랄까 센 간증, 특별한 거,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랬던 걸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그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 인생을 보면 별로 이렇게 본받고 싶은 인생은 아닙니다. 그냥 정말 무슨 탕자처럼 아버지를 완전히 버리고 저 끝까지 갔다가 획기적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맞이해서 들어가는 것.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보면 획기적인 게 아니죠. 그냥 일상이 어떻게 보면 루즈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또 그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가는데 사실은 그 하루하루에서 거기서 오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왜곡되어진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꾸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저는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기 너무 어렵지만,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느낌이 훨씬 많이 와요.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워낙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반대의 느낌은 제가 보기엔 책임지는 거죠.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내가 이건 사랑함으로 책임지노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루즈하고 힘들고 또 책임지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지리하고 그 책임지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중에 지난 다음에 자랑하고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건 그런 책임지는 일들을 해왔을 때 그런 거죠. 저희가 아까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인간을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같으면 아담 없앴으면 좋겠죠. 아담 싹 없애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그런 인간을 딱 만들어갖고 두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 그 아담을 향해서 다시 가죽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어떻게 회복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을 낳고 또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들어요. 그래도 또 죄가 관영하니까 심판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아한 사람, 그래서 통해서 다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어가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 맺어요. 근데 언약이 무색하게 그 아들의 때에 벌써 흩어지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라를 다시 택하면서 아브라함을 또 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민족을 이루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면 너무 큰 민족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래갖고 아예 큰 민족을 이뤄 갖고 나오게 해요. 출애굽하게. 그래서 언약을 맺고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도움으로 막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차지하자마자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에게 보내시죠. 이거 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막 감동하고. 그런데 또 사탄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걸 보고 전략을 바꾸죠. 박해하는 전략에서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박해할 때 힘든 것보다 풍요로울 때 타락하는 것이 더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기독교 암흑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의 탈은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책임지는 건 끊임없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놈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책임지며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가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부족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이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아가서 전체에 보면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13번 나와요. 아름답다, 어여쁘다, 흠이 없다. 뭐랄까, 제가 이 표현력이 약해서, 우리는 이게 순수한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세요? 또 뭐 시키려 그러세요? 이러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고백인 거죠. 그냥 고백. 근데 사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되어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미지의 상,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인데 이게 초림 때는 어린 양인데 재림 때는 이미지가 뭘로 돼요? 사자로 바뀌죠. 심판하는 심판의 주. 초림 때는 구세주로 오는데 재림 때는 심판의 주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자가 무서우냐 사랑스러우냐는 외형의 모습이 아니고 나와의 어떤 관계냐는 거죠. 나랑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아버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일반적으로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뭐랄까, 인간의 삶에 잘 개입을 안 해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불교의 부처님이라 그래야 되나? 부처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나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냥 이 고뇌의 세상에서 해탈해서 부처가 되는 개념이지, 이 고난의 세계에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부처가 아닌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교의 신관 혹은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유교는 그런 의미에서 샤만과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죠. 샤먼에서 갖고 있는 신과는 뭐죠? 삼신할매. 삼신할매. 배고프면 나와서 밥 달라 그리고 제삿날 밥상 안 차려놓으면 해코지하는 그런 신들. 아니면 또 뭐 그리스 로마시나 이쪽은 인간이 되어버린 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상한 신과 신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되는 신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예 인간사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신 아니면 아예 신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돼버린 신 이 둘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전자를 갖고 있으면 내 생애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신관은 달래야 되는 거예요. 신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화내면 안 되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이거 드세요. 그 얘기 듣고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사상에 고사상에 드려지는 그 고사상을 받아먹는 신은 뭘 좋아해요? 돼지 머리 고기를 좋아하고 돼지 머리가 사실은 뭐죠? 수육이요, 편육. 편육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전설에 나오는 아가씨를 좋아하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신이 바다의 신이 해코지 아니야.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코지 하지 않도록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신이 좋아하는 거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화나면 무서우니까 하나님 화내지 않도록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지 않을 만큼만 봉사하고 그만큼 헌금하고 그만큼 일하고 이 정도면 화 안 내시겠죠? 이제 내 삶에 건들지 마세요. 이런 식의 생각이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인간은 신관이 있어요. 샤머니즘이든 신관이든 불교적이든 아니면 뭐 그리스 로마 신관이든 그런 신관이 있는데 그게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아버지상.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거죠. 대부분 아버지와 얘기하기를 포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아버지랑 대화하는 건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맨날 한 얘기 있어요. 남자는 딸을 낳아야 여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저희 딸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이게 참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건 MBTI나 뭐 이런 것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집안의 부모의 성향과 가족의 역학관계.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뭐 이런 거. 크게 작용해요. 막내냐, 첫째냐. 희한하죠. 첫째는 부모들이 거의 다 잡는데, 둘째, 셋째는 거의 다 풀어놓죠. 이게 왜 다르죠? 첫째는 잘하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첫째는 너는 첫째니까 안 돼. 이게 되고, 막내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니까 자라는 그 자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정말 참 안타까운 건 한국의 건강한 가정의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버지와 뭐 이렇게 뭐 알콩달콩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거의 없잖아요.
아버지는 잘 꼬셔갖고 용돈을 타내야 될 무슨 은행장 같은 누구라고 보여지든지 뭐 이런 개념이든지 하여튼 뭐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과 정말 그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아버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험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아세요. 본인이 친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는 시험이 예수님이 안 받아봐서 모르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우리가 고난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이해하시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 고백의 메시지가 나오죠. 저는 이제 아버지랑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 안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 이 생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충실하게 다니면서도. 아버지가 내 생애에 개입하면 피곤해져요. 이거 청소해라, 저거 청소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없는 날이 편한 날이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날은 힘든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해가 돼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음식점을 할 때 가게에서 주무셔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그때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특무상사 출신이니까요. 집에만 들어오면 내무 검사를 해요. 청소 상태가 어땠다, 뭐 집안이 어땠다, 이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뭐 이해가 안 됐는데 시키는 거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날 일을 만드는 거죠. 밖으로 나갈 일을, 피할 일을. 근데 제 마음속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쭉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의 그런 형태로 맺어왔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시킬 것 같고 거기에 묶이면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경험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물으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정말 유머러스 하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자, 9절이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내 누이 내 신부야. 정말 친밀하게 부르는 거죠. 나의 누이야. 형제 관계처럼 그렇게 나에게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
요 개념을 갖고 창세기 18장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때 지나가시면서 뭐라 그러죠? 만나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러 간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의인 50명, 45명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뭔가요? 표현이 정말 이런 해석이 정말 좀 곤란한 해석이지만 친구처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6번이나 본인의 생각을 바꿔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대화를 하면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막 그 뒷부분 보면 막 마지막에 10명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바꾸는데 노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이야기. 근데 이런 친구처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게 표현을 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담받고 있는 느낌 같은 표현이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그 마음은 뭐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심판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그걸 또 알고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을 안 했을 수 있죠. 그랬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45명 물론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친구와 같이 그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를 이렇게 딱 쳐다봐요. 그러면 그 눈빛만 봐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막 이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지?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딱 했는데 눈이 마주치는데 누가 반해요? 하나님이 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미쳤어요. 사랑이 미쳤어 진짜. 한 번 바라보는데 거기에 마음이 확 뺏겨서 그래 내가 생명까지 줄게. 내가 너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어. 내 목의 구슬. 목은 뭘 얘기하죠?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 무슨 뜻이에요? 절대 순종 안 하는. 목이 빳빳해서 하나님 얘기해도 말 듣지 않기로 이미 딱 해서 목을 빳빳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의 구슬 한 꿰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을 숙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번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실 저와 여러분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문제 해결의 핵심이고 중심인 거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성안고등학교 김정령 집사님 인터뷰를 따고 편집을 우리 한빈이가 또 해서 월요일 날 우리 정기 모임 때 딱 보여줬어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미리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시나리오 짜고 인터뷰한 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질문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는데 본인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선생님 집사님이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의도하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내 비전은 안산에 있는 113개 모든 초중고학교에 다 기도대들을 세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내 비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약간 기다리면서 딱 질문했는데 비전이 없대요. 이게 뭐지? 비전이 없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에녹 얘기를 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자기의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비전이래요. 굉장히 수준 있는 답을. 우리는 자꾸 내 비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기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교장을 되고 싶어 했고 교장 되려면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 7년째 있는 거거든요. 교장 되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해서 뭔가 열매를 얻는 게 아니고 동행하는 그 자체,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그게 비전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갈망이에요. 이게 진심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에게 마음이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갑자기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러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야, 너 못 들었어요. 안 들려가지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전부 다 줄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때 나 뭐 사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근데 얘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러면 너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줄게 이런 마음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난 주님만 원해요.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건 하나님이 1차적으로 낳았지만 또 하나는 뭐죠?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요.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도록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몸된 교회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갑자기 저도 교회 그러면 아직도 그 생각이 많아요. 교회 그러면 뭔가 많이 해야 돼요. 구제 사역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뭐 교육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돼요. 이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말하면서도 웃긴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교회가 나타나더니 주님 나는 오직 주님과 사랑하는 것만 할래요. 이렇게 되면 주님이 어떨까요? 주님이 어떨까요? 진짜겠죠. 그러면 주님 막 더 부어주시겠다. 더 하겠죠. 제가 왜 기도의 집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무기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라세요.
어제 조 목사님 뭐 이렇게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갖고 부천에는 어떤 교회 저는 부목사님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온다 그래서 이분들을 미리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만나고 잠깐 얘기하고 가고 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 그 교회가 한 3,000명 된다고요? 1,000명이에요? 3,000명 돼요? 그래갖고 제가 그리고 보혈기도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사기도 끝나고 나서 설명하다가 2층 내려가다가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조물린디 목사님이고 이분이 아데프시면인데 아데프시면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서 안산에 파송한 교회가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전에부터 계속 알고 있었대요. 어떤 교회인데요? 안산교회라고 이때서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데프시면 너무 잘 알고 있고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계속 그분이 했던 뭐 책도 있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가갖고 아데프시면 책들을 이렇게 녹취록 드렸어요. 꺼내줬더니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도 또 책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돌변했어요. 목사님 이 책 나온 거 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살게요가 아니고 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리죠 뭐. 그래서 한 권씩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뭐 아데프시면 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재단 뭐 직장재단이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었더니 이런 게 책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목사님 이것도 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꼭 읽을게요. 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죠 그랬는데 두 번째 안 돼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또 제가 나온 거 6권을 다 뽑아서 줬어요. 이만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정목사인가 부목사님이 들어와갖고 이거 가지고 이제 차에 실으라고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내 순간에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목사님 이거 저희가 대금 지불할게요 그랬어요. 얼핏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냥 주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그냥 쇼핑백에 담아서 이제 줬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막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막 설명하고 막 여기 와서는 막 좀 졸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이 좀 여운이 남더라고요. 뭐지? 그리고 이제 다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제 사순절을 앞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막 관련돼서 40일 동안 새벽마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7번인가 8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개나 3개를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뭔가가 있어서 어디서 듣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뒤져보니까 수양관이 있더라고요. 화성에는 어떤 수양관인데 어디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화성이면 여기니까 가까우니까 교회가 어딨지? 그리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또 부천인데 제가 자주 가는 식당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또 괜찮은데 수양관을 찾아봤어요. 수양관도 제가 가본 수양관이에요. 전에 아데프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 장소를 찾았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 화성에 있는 수양관인데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게 어렴풋해가 내 수양관 이름은 생각 안 났는데 찾아보니까 그 수양관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외부 강사 그 교회 홈페이지에 외부 강사 설교한 것만 따로 모아놓은 디렉토리가 있어 들어가 봤더니 다 아는 사람 몇 명 없고 아는 분 한 명이 있는데 이문시 목사님이라고
그분 와서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아, 이분 되게 오래간만이네. 이분 설교 하나 들어보자고 딱 켜를 해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요. 제가 건디기 앞에 주름을 잡았더라고요. 소개하면서 저희 교회가 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5번째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은근히 자랑하려는데 그 교회가요. 분립개척으로 51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운실에서 상도 받고 그쪽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51개 교회를, 교회 역사가 40년이 안 됐는가 그러는데, 그동안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 기도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설교를 또 들었죠. 도대체 성막 기도는 거기서 어떻게 하실라 그러나 또 들어본 거죠. 참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분 딱 그 교회의 스피릿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년 전부터 계속 이미 한 교회 갖고는 안 되고 여러 큰 숲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40년 전부터 있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자마자 분립개척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기회만 되는 대로 계속 어떨 때는 한 해, 그래서 교회 연역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어떨 때는 한 해에 2개 교회를 분립개척을 했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왜 하냐면 분립개척하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꼭 장로님 한 분하고 성도들 하고 이렇게 따로 하게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아까 막 기운실에서 건강한 교회 상도 받고 뭐 CTS에서 인터뷰도 따고 뭐 이런 게 쭉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참 그렇구나. 저희 교단이 달라서 제가 몰랐긴 했지만 마음속에 그 마음이 딱 들어오죠. 지금 3,000명인데 분립개척을 52개 했어요. 51개. 개척할 때 기본적으로 장로님 한 분에 적어도 그리고 몇 명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약 20, 30명씩 했다고 하면 20명만 치어도 50개 교회면 1000명인가요? 장로님들이 제가 처음에 딱 보면서 성긴 사람 찾았는데 장로님이요. 앞부분에 한 30여 명 나와서 되게 많다. 정말 쉽지 않겠다. 장로님 많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원로 장로님인데요. 그리고 밑에 봤더니 한 칸 뚝 떨어져서 시무 장로님한테 한 20명 또 되는 거예요. 우와, 되게 많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원로 장로님이 아니고 뭐예요? 개척 나갈 때 장로님 한 분씩 붙여보내서 나가니까 그렇게 개척 나가신 교회 장로님. 와, 저는 홈페이지를 보면서도 막 묵상하고 스토리를 이제 나타나는 객관적 사실 갖고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얼핏 그 생각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 한 교회를. 그래갖고 이제 이문식 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이문식 목사님도 이제 3번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분립개척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공언하고 시작한 교회거든요. 이문식 목사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그 교회도 가고 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분은 또 워낙 이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요. 세무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1년 만에 200명 되고 2년 만에 400명 되고 3년 만에 건 600명, 800명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분립개척을 하기로 하고 모든 교인이 분립개척
헌금을 1인당 10,000원씩 하기로 작정을 다 시켰어요. 800명, 600명인가 시켰어요. 그래서 1년이면 한 달에 600만 원. 이 불개척 헌금이 되는 거예요. 1인당 무조건 10,000원씩. 그럼 1년이면 600 곱하기 10이니까 7,200만 원. 2년이면 건 1억 5천 되는 거죠. 2년마다 하나씩 개척한다고 이 생각하고 아예 기금 조성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를 알고 싶어갖고 이 목사님 초청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딱 얘기해 뭐냐면, 본인도 대형교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정말 함께 퍼져나가서 큰 숲을 같이 함께 이루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겼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제 표현인데, 불신자들 다 이 교회 가. 일로 다 가. 다 가. 거기서 계속 말씀 훈련하고. 그래서 되면 또 퍼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구슬 한 꿰미, 순정의 발걸음 한 걸음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베드로서 2장 3절 4절이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 아멘. 우리를 단장할 때 뭘로 단장하라고요? 외모, 머리를 꾸미고 귀금속을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걸로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온유함으로 자기 마음을 치장하라고요.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얘기하는 순종함이라는 순종함.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번의 순종이요, 우리를 치장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딱 그 벽의 한계에서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목에 구슬 한 깸이, 순종의 그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치장하는 아름다운 그 치장이 되는 거죠. 이 신부가 신랑의 그 마음에 확 들어가게 된 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하죠. 월요일날 기도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 기도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이 교회를 비판해도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지 않으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교회를 진동하시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진동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겠죠.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토록 교회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권세자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알기 원해요. 하나님 교회 말고 다른 조직이나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유니버셜 철치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부가 거룩한 신부, 순종하는 신부가 되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야 하는 거죠. 10절이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랑이지만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차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감동하기 시작해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향기,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 신부에게서 향기가 나. 물론 이제 신부들에게 향수를 쓰기 때문에 나는 향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향은 뭐예요? 향은 금방 아시겠죠? 향은 성도의 기도죠. 그러니까 신부에서 나는 향은 뭘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말이 아니라 신랑의 말을 신부가 하고 있어요. 이 향이 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도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요. 제가 젊은이 사역하고 그럴 때도 이 얘기 몇 번 했었는데, 리더들이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조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뭐라고 느끼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내가 하고 있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저한테 듣던 얘기를 자기가 이제 또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조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흡족하죠. 쓱 웃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너도 옛날에 그랬던 거 알지? 내가 너한테 그 얘기 왜 했겠냐? 네가 저기 그 조언처럼 그랬기 때문에 향거했던 거 알지?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조언을 못 자르는 거죠. 걔 모습을 보면 옛날 자기 모습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제사장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보시면서 어떨까요? 와, 저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드디어 하는구나 이렇게 될 때 막 주님이 그 기름의 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의 향이 나기 시작해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로운, 각양, 성경에 나오는 향, 정말 값비싼 각양 향보다도, 저도 이제 오일, 어네인팅 기름이라는 오일을 몇 개 갖고 있는데요. 진짜 비싸요. 요만한 거, 조그만 거에 10,000원 하고요. 조금 그거 10배만 한 거에 10만 원이에요. 정말 왜 이렇게 기름이 비싸? 그거 만드는 나드 향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걸 이렇게 제 방에 몇 개 갖고 있는데, 근데 그 향이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희가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 갖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무 이게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쑥스러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뺏겼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신부가 나타난 거예요. 우와, 얼마나 좋을까요? 걔네들은 더 알려주는 거죠. 더 부어주고. 그래 내가
이 땅에 하고 싶은 얘기 이건데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신부가 신랑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드디어 나의 말을 하고 있구나. 그 향이 너무 아름다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생명의 향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 15절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어디더라? 어디 갔더니 나는 우리 향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학교. 누구 어떤 뭐 성김이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향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향기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성김의 향을 낸다. 그 의미죠. 그런데 성김의 모습뿐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향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요. 단지 사랑과 성김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향이 나가기 시작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나갈 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돈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기 시작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향기라고. 주님이 교회를 집중할 수밖에 없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11절이요.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아멘.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져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예레미야 읽는데 저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남한하고 비슷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북한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고 남유다는 남한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후기 유다 지파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데 주님이 정말 심판에 대해서 과감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왕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정말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근데 하나냐는 어때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임박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거짓 선지자가 그냥 좋은 얘기만 드립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냥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계시록 16장 15절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이렇게 충성되이 자기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겉옷, 의의 겉옷. 우리가 젊은이 즐거이 흰옷을 입고 헌신하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힌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다 우리 흰 한복 입고 주님 오시는 거 맞이하는 이런 해프닝 말고요. 그게 알린 거 아니고.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수유리에 전도사 할 때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가는데 갑자기 권사님들이 다 하얀 한복을 입고 거기 오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런데 다 하얀 한복 입고 가시더라고요. 소복인지 한복인지 지금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의 옷을 입는다. 되면서 나온 이렇게 전단지 중에서 제사장의 성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옷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그 옷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거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차면 찰수록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냥 막 해야지, 어금니 깨물고 해야지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12절이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 아멘. 아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다. 내 누이 내 신부 계속 얘기하죠. 동사는데 잠궜다. 울타리를 쳤다는 얘기죠. 이건 뭐죠? 동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산 안에는 먹을 것이 많고 동물들이 보호를 받고 정말 그와 같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동산이라. 그 울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울타리예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 치유할 때 그 얘기했지만 권위는요 울타리예요. 부모의 권위,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는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지킴을 받아요. 그 울타리, 근데 지금의 이번에 탄핵 사건은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권위가 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탄핵은 전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옥 가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는 대통령 임기 중에 또 권위가 무너지죠. 제가 보기에 이제 신기록이 점점 당겨지지 않을까요? 지금 구조면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 한 달이나 1년 안에 탄핵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또 나가자. 탄핵시키 우리 마음에 안 들다. 그래갖고 또 언론 조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탄핵하자 이러면 또 하겠죠 뭐. 이게 뭐가요? 권위가 무너진, 그러니까 즉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상하는 거예요. 덮은 우물인데 덮여져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물이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에서 정한 샘이 계속 나오는데 그 우물로 찌꺼기가 들어가고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놓는 거죠. 봉한 세미로구나. 그 안에 샘이 나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이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 얘기할 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딱 들어갔더니 쫙
씨앗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씨앗을 딱 뿌렸더니 막 여기서 막 씨앗이 새순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막 맺어요.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겠다 했는데 왜요? 왜 오시려고 그래요? 불편한데요? 아이, 거하려면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불편한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가는 사람도 마음이 찝찝하죠. 하나님이 내가 거하겠다면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오기를, 주님이 거하시길 내가 정말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거하기에 편하지. 거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계시려고요? 잠깐만 계시다 가실 거죠? 언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이 땅에 거할, 하나님이 거할 곳. 성막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나의 처소를 너희가 지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고 싶은 거죠. 아가서 4장 15절이요. 시작. 나는 동산의 샘이요. 아멘. 어렸을 때 목요일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목요에 아지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집사님인데 문방구를 했어요. 문방구. 거기에 문방구에 가서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가끔 근데 그분이 워낙 성격이 소탈해가지고 저도 가면 야, 너 시간 있냐? 그러면 네, 있어요. 그러면 야, 문방구 좀 봐. 그리고 휙 나가세요. 그럼 거기 안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렸을 때 문방구 하면 재밌잖아요. 손님 오면 나 찾아. 그러면 옆집에 가서 막 또 얘기하고 놀고 있어요. 거기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만나요. 전사님도 오고. 그러다 와가지고 너 저녁 먹었냐? 아니요. 그러면 알았어. 라면 끓여 먹어. 그래서 라면 끓여주고 또 먹고. 그런 아지트 하나 딱 있으니까 거기서 교회의 역사는 거기서 다 일어나요. 거기서 만나서 누가 이랬댔는데 그러면 신방 가야 된대. 그러면 그러면 전사님 올 거예요. 좀 몰랐는데 여자 전사님인데요. 여자 전사님도 신방 가다 시간 나면 거기 오셔서 만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이 되게 신령하신 분이었는데 또 만화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와가지고 또 만화를 이렇게 할머니셨는데 만화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깜짝 놀라서 저는 그때만 해도 순진하고 어려갖고 전도사님 늘 성경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상한 쿠데타를 일으키는 아지트가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측면에서 아지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의 동산의 셈인 거예요. 여미교회 신약에 보면 7장 38절에 요한복음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하시니. 아멘, 아멘. 제가 한번 얘기했죠. 또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컵라면 나눠주는 대학로에 있는 카페가 뭐죠? 이대 앞에 있다가 대학로도 생기고 무슨 꽃? 민들레 영토. 네. 민들레 영토. 카페 그게 뜨기 시작한 게 연대 앞에서 민들레 영토. 근데 거기는 가면 컵라면을 무조건 줘요. 그게 대박 나가지고요. 그 대학로 비싼 거예요. 한층 건물 다 걷어갖고 1, 2, 3층 그냥 다 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또 운동권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쪽에 그런 적이다. 저도 거기 소그룹실을 빌릴 수 있어요. 미리 예약하면 빌려서 돈 안 받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교회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하여튼 마음이 넉넉하셨어요.
그래서 애들 있으면, 야, 니네 뭐 먹었냐? 아니요. 그러면 라면 끓여줄까? 당연히 내죠. 예. 늘 끓여주세요. 뭐 얼마나 먹을 수 있냐 해서 그때 심기력 난 거예요. 우리 4명인가 3명이 라면 먹기 대회를 한 거죠. 그래갖고 정말 어른들 끓여 먹는 속단, 그다음 이제 국수 끓여 먹었는데 이런 속단지에다 라면 20개를 넣고 끓인 거예요. 남학생 4명,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4명이 달라붙어 갖고요 금방 먹었어요. 그랬더니 와, 그래, 더 먹을래? 예, 그랬고 한 번 더. 라면을 많이 먹는 요령이 있어요. 뭘까요? 국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국물을 먹기 시작하면 이게 빵빵해져가지고요. 그리고 빨리 먹어야 돼요. 배부르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국물을 푸지 않고 라면만 딱 건져서 이렇게 식혀놓은 다음에 라면만 호로록 먹고. 두 번째는 20개가 아니고 10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이서 30개를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그러니까 막 교회만 가고 싶은 거야, 교회. 교회 가면 뭔가 이게 근데 이제 수유리에 전도사에 있을 때는 거기는 식당 공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요. 평일날은 식당에 들어가질 못해요. 주방이 있고 식당이 있는데 아예 주방 문이 잠겨져 있는 게 아니라 식당 문이 잠겨져 있어요. 들어가질 못해요. 김장할 때 깜짝 놀랐어요. 우와. 권사님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김장할 때 젓갈을 어떻게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갖고 싸우는데요. 두 분, 그러니까 그 교회 양대 산맥이에요. 두 분. 다른 분들은 한마디 못해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교회가 독특한 게 이 두 가족 분위기로 있었거든요. 이쪽 가족이 한 50명 다니고 저쪽 가족이 한 50명 다니는 교회라 이 두 가족인데 그 가족의 양쪽 대표격 되는 그런 분이 권사님인 거예요. 긴장하는데 절대 이 두 분이 붙은 거예요. 정말 전쟁 나는 정도로. 그러니까 뭐 냉장고 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있질 않죠. 교회 세면 안 터지래도 라면이라도 터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 내 배에서 생수의 우물 계속 동산의 샘이 돼갖고요. 계속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던 원래 그림이 이거야. 내 배에서 막 억지로 물 하나 길러내는 게 아니라 샘이 그냥 매일같이 절절절 나와요. 샘이 나오지 수도가 나오진 않아요. 콸콸 쏟아지기가 아니고요. 샘이 매일같이. 그래갖고 싹 먹으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채워져요. 막 흐트러 놓으면 금방 흙탕물이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싹 가라앉으면서 또 그 위로 샘이 계속 쏟아나요.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림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갖고 나를 만드셨어요. 아가서 4장 16절이요.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야, 이건 진짜 북풍은 뭐죠? 시베리아 쪽에서 나오는 찬 공기를 얘기해요. 북풍은 정말 차가운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 남풍은 뭘까요? 남쪽에서 부는 건 이스라엘 지형을 생각해 보면 남쪽에서 뭐가 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공기를 이야기해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 뭘까요? 이건 고난을 얘기해요. 고난.
그저 그냥 쌩한 고난과 뜨거운 열기가. 그런데 이 고난을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고난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내 그릇을 키워줘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향이 나기 시작해요. 그 고난의 바람이 불어서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오히려 고난이 나로 하여금 향기가 드러나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오래하게 사네 오라 그럴 때 아유 힘들 것 같아 안 가 이러는데 이제는요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고난아 와라 이래요. 북풍아 불어라. 그래서 내 삶의 향기가 더 나게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다 신부들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요. 제가 지금 이제 대만의 책이 한 권이 다 번역돼서 왔어요. 초벌 1차 번역이 돼서 왔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봤더니 앞장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대만에서 제단이 세워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단을 잘 세워줄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인지 산당으로 변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딱 읽는데 벌써 릴리 목사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많이 드린다고,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제단이 아니라고. 그게 산당일 수 있다. 이제는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가 팍 오더라고요. 앞부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제단, 그렇게 올려드려지는 그 제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게 올라가야 돼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불은 또 활활 타야 돼요. 그 불에다 뭘 태우죠? 우리 장을 태우잖아요. 그 양의 그 속에 있는 신장과 콩팥을 떼어서 태우잖아요. 근데 불이 약하면 이게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이게 탄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의 충만과 회개의 양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회개하려고 그래도 회개가 안 되는 건 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고기가 굽는데 왜 안 구워져요? 불이 꺼져갖고 있으니까. 가스가 없으니까 이게 안 구워지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면 타올수록 그런 회개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면 금방 회개돼요. 금방 녹아지고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향기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기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편안해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풍한 나에게 불어서 향기를 내라는 거죠. 향기를 내라. 이 자연의 이치는 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희는 이제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일어나야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또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스킵되어지는,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일이 와야 되겠죠. 그 책, 아까 얘기했던 그 책에 그 대단 얘기가 그 다음에 딱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할 때 수 가지고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기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공군이 내려올 때 떼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떼거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떼거지로 많게 해갖고 이기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단에 많은 사람이 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막 릴리 목사의 목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님이 여태까지 일하시는 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걸 극복하려면 큰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 큰 교회가. 그 얘기는 뭐죠? 떼거지로 뭔가 돼야 된다. 많은 수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떼거지로 일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정결한 제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드려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했던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의 싸움은 그거죠. 더 거룩함으로, 더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반하겠죠.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내 누이, 내 신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다. 내 입에서 향기가 나고 내 모습은 정말 그걸 듣는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걸 듣는 주님 제 더 할게요. 북풍 아니라 사방에서 다 불어라. 더 할게요. 지금 더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이만큼 하면 됐죠? 여기서 끝 이게 아니고요. 더 주님 앞에 더 나가는.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더 나가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하시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